여러분 제가 시인데요. 글을 하나 읽어 드려 볼 테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것은 은행 금리와도 상관이 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이것은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가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해준다. 이것은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것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의 특효약이다. 이것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도 바로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치료약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 네, 사랑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헨리 매튜 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며 또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무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그만큼 모든 걸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아냐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우리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해 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는 우리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표어처럼 올해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죠.
일단은 그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님 사랑해야지, 교회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뭐 아름답고 달달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에요. 실천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교회를 더 사랑할까, 우리가 그거를 오늘 좀 나누고, 그리고 연초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올해 표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떤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귀찮은 거, 또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억지로 하자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거를 해줬을 때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럼 그게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진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그걸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내가 또 진짜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진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가 뭘 하든지 그게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 그렇죠? 네, 진짜 사랑을 잘 안 해보셨군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면요,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그 시간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둘로 나눠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거를 이야기했는데, 먼저 주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는요, 우리가 전 인생, 우리가 올해 표에 맞춰서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이거를 평상시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 한 해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시도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올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첫 번째는 내가 뭘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이거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그만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영혼 구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보통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은 가장 숭고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그 지엄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다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명령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전도 부담이 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다니고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해서 내가 부담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 적어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전도를 잘하든지 혹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고요. 전도에 대해서 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늘 짐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없다. 여러분, 그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지 나 스스로한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안 믿는 가족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늘 부담이지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안 믿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할까?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늘 그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전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세요. 예, 그런 마음의 부담, 이 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입이라도 한 번씩 뻥끗하고 또 만났을 때 교회 가자고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입술로만 나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 영혼이,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도록 초청해야 되고 그 영혼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또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두 군데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9편 9절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대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요,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안 써요. 예, 뭐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주일 하루를 뭐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키자, 그렇게 주일 성수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특별히 주일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목숨 아무 데나 거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긴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아니면 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당연히 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저는 주일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하는데 주일 예배에 더 성실히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예배 시간인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전도,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기회를 그들에게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 사랑이지요. 교회 사랑. 지난주에 교회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교회 건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서로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대해서. 그러려면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만나더라도요, 물어봐야 돼요.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느냐고, 요즘 혹시 또 어려움이 없냐고,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가 없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우리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혹시 요즘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짐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예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러면 서로 알려야 돼요. 서로 알려서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들이 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승진했다, 사업에 뭐 성공했다, 학교에 입학했다, 좋은 일들이 있으면 이런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집안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알려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슬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서 함께 슬픔의 짐을 나눠 갖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숫자 얼마 안 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를 두고 기도해도요 30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소망 침례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 교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도 교회 예배당에 올 때까지 여러 교회를 아마 지나왔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마다 기억하고 가는 이 하늘소망 침례교회가, 여러분 왜 오늘 다른 교회 안 가고 여기 왔습니까? 여기가 내 교회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먼 거리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늘소망 침례교회에 대한 애정이 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런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더 교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이 하늘소망 침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애정을 갖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 숫자도 작고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교회가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설교,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라면,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야 되는데, 설교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설교가 적어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뭐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의 그 메시지의 분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세상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그거는 좋은 그 설교가 아니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우리 그 정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들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뭐 비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아마 10%도 아마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특별히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정치 얘기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의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이야기 들으려면 정치인한테 가면 돼요. 정치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야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이지만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 아기 데리고 한 부부가 왔었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그날 우리 외부에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그런 날이어서 같이 밥도 먹고 갔는데, 나중에 교제하다 보니까 거기 오셨던 분이 그 남자분이 목사님의 그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기 그 처갓집이 있어서 여기 왔다가 그날 이제 자기네 교회에 갈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아내분이, 젊은 아기 엄마가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갔으니까 그분도 이제 믿음이 좀 있는 그런 자매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탁 찍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제 설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를,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해가지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것도 다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설교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셔가지고 저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오늘 예배가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딱딱하지요, 조금.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아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재밌게 설교를 하면 또 쉽게 잘 풀어서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능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해야 되겠다. 제가 뭐 짧은 뭐 한 3-40분 그 시간 안에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진짜 하나님 말씀만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1400회 정도가 됐어요. 1400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제 시작했나 이렇게 봤더니 2020년 7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2020년 7월부터. 그래서 지금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보내는데 주일날만 빼고, 토요일날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빨간 글씨에도 다 보내고, 그래서 주일날만 빼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중국 장가게 갔을 때 그때 이제 인터넷이 잘 중국에서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때 조금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만 5년 넘게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뭐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하루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머물다 갈 기회가 있어서 같이 교제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보내주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쭉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나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세워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씩은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먼 일이 있어서 끊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고,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그래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엄두가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하나라도 말씀을 좀 읽게 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드리는 말씀을 잘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연말에 꼭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손편지, 손으로 카드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꼭 모든 성도님들에게 카드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수년째 이것도 계속하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나중에 그거 한번 몰아서 쓰려면 좀 힘이 들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카드를 써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또 크게 부흥하지 않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사랑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냐? 교회와 좀 더 가까이, 교회와 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로 들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아들 다우리.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요. 매일 같이 어쨌거나 뭐 같은 직장을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퇴근할 때 같이. 그런데도 토요일 날도 또 만나지. 퇴근해가지고도 집으로 바로 안 오고 만나서 또 같이 뭐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밤에 늦게 오지. 야, 사랑이 저렇게 무섭구나. 제가 아주 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짜 사랑하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와 조금 더 가까이, 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돼요. 몸이 멀어지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몸이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라도 우리가 가까이, 교회 가까이 있으면 좋고, 또 마음으로라도 항상 교회를 가까이, 그 다음에 몸으로 항상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그래서 빠지는 것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주중이라도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 더, 일단은 마음으로부터 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몸을 더 가까이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찾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1인 가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1인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 가운데 하나는 뭐 크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게 조금 불편한 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등 가려울 때, 그리고 허리에 뭔가 아픈데 손이 잘 못 미칠 때, 파스는 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 손이 안 닿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파스 붙일 때 누가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잘 가서 이렇게 누워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당장 아파서 파스는 붙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없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등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벽에다 갖다 막 대고 긁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긁어주고 아픈데 파스 붙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디가 가려운지, 교회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우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생각이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또 채워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또 음식 준비로, 식사 대접으로 때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대접해주는 그런 손길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가족 같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더 우리가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표현을 정했는데, 이게 그냥 구호로만 끝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신명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는 게 결국은요,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인 그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예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교회와 함께하고, 또 교회의 필요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사랑을 실천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목표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한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